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8장 4절까지의 내용을 스데반의 죽음과 흩어지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또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는지 그 역사를 드러내면서 이러한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유대인들에게 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제자이자 이 집사의 죽음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네 군데로 나눠봤는데요. 일어서신 예수님, 잠들은 스데반,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 마지막으로 복음 전파의 진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면요.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을 섰던 사울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번 맞다. 사울과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람이다. 2번 아니다. 이 둘은 다른 사람이다. 답이 무엇일까요? 이 답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네, 그래서 바울과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제목을 일어서신 예수님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절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3절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의 여러 곳에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도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위기에 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여시고 스데반에게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내려다보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과 감동 가운데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자신을 맞아주실 거라는 기대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초대교인들의 그 순교사를 읽어보면요. 그 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면서도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마치 무엇을 보듯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을 하거나 찬송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담대한 모습들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또 그 안에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믿게 된 사람들도 많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7장 57절에서 60절 잠들은 스데반. 본문은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주시고 자기를 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네, 이 기도 내용이 너무나 비슷하죠. 성도들의 죽음은 헛되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60절에 보면 잠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육체는 잠든 것 같이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고, 또 썩지 않는 영원한 몸,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사이의 내용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죽음에 대하여 영원히 승리를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되어 있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네, 이제 세 번째 8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큰 박해. 1절에서 3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제껏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스데반 사건으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잡혀가고 옥에 갇히게 되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건하고 충성된 일꾼인 스데반은 순교하고 그를 죽게 하고 교회를 흩어버리던 사울은 훗날 이방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현세적인 시각으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훗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수많은 제자들과 교회를 세웠고 또 성경들을 기록했으며 끝내 그도 순교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죽기 전에 한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감동적인 고백이죠. 이제 마지막 8장 4절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이 내용을 복음 전파의 진보라고 붙여봤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죽음을 당할 때 무관심하셨거나 아니면 무기력하셔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비극적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큰 관심과 선하신 계획이 있으셨으며 천국에서 성도들을 영광 중에 맞아주시고 새 몸과 영원한 생명과 유산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핍박으로 흩어진 이 제자들은 유다뿐 아니라 이전에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멸시하면서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한 충성된 제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게 되고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시고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죠. 스데반 역시 이 세상에서 오랜 동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크게 쓰임받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승복하고 희생함으로써 더 많은 아름도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